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4절로 30절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희년의 선포라는 제목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입고 갈릴리로 돌아오신 예수께서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권능을 행하십니다. 희년의 안식을 주는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알리고 그 나라의 은혜를 선물하시기 위함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인연은 안식년의 안식년으로서 모든 땅과 모든 재물과 모든 사람이 해방되는 해입니다. 잃었던 땅이 해방되고 모든 빚이 탕감되고 모든 노예가 해방되어 자유를 얻는 해입니다. 이러한 해방 사건은 그리스도의 오심과 함께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표적인 성격을 지닙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첫 번째 사역으로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으신 이유는 자신의 메시아적 사역을 분명하게 밝히시기 위함입니다. 저의 이름인 호리도 개인의 희년을 소망하며 얻어진 이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희년 선포로 은혜의 새 시대가 시작되었고 구속사적 진행사항과 고향 사람들의 배척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새 시대의 시작입니다. 예수께서 세례 받으신 일,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신 일은 그의 공적인 사역을 위한 예비 과정이었습니다. 이제 갈릴리 사역을 시작으로 예수님의 사역이 전개됩니다. 15절로 14절로 15절 말씀 보실까요? 본문입니다. 예수께서 회당의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여기에서 성령의 능력으로라는 구절에서 성령과 능력이 나란히 나타나지만 표현되지만 초점은 강조하고 있는 것은 능력에 있습니다. 그 능력이 성령의 충만한 임재로 인한 능력임을 나타냅니다. 예수께서 이러한 능력 가운데 사역을 감당하실 것입니다. 먼저 그의 사역은 성령의 능력으로 실행된 사역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이 은혜의 해를, 희년을 가져오는 사건임을 가르치시고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성령의 인도에 따라 그의 능력으로 성취됩니다. 한편 그의 사역은 가르치는 일에 초점을 맞춘 사역으로 가르침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선포하는 사역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의 사역은 좋은 선한 영향력이 드러나고 널리 소문이 퍼지게 되었습니다. 둘째, 예수의 회당 사역입니다. 본문은 예수님의 첫 공적 사역으로 회당 사역을 언급합니다. 저도 참 이 설교를 그냥 순서대로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오늘 박 목사님께서 부임하는 첫 부임하고 연결이 되니까 저는 참 감동이었습니다. 18절 19절 같이 보실까요? 18절 19절은 이사야서
61장 1절로 2절의 인용입니다. 같이 보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예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 말씀은 예수의 세례 받을 때 성령 강림과 그 강림 후에 성령님의 지속적인 충만한 임재와 연결이 됩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다라는 표현은 예수님의 전체적인 사역을 보관합니다. 이것은 누가복음의 신학적인 강조점의 한 요소입니다. 여기서 이사야 원문과 누가가 인용한 인용문을 자세히 비교해 보면 흥미로운 차이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사야서 원문에서는 가난한 자와 더불어 마음이 상한 자, 보로된 자, 갇힌 자가 언급됩니다. 함께 모니터로 같이 보십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보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아멘. 이사야 문맥에서 가난한 자는 그 당시에 이방 민족의 압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누가복음에서 가난한 자는 보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와 더불어 언급됩니다. 이들은 당시 사회에서 버림받은 자들입니다. 누가복음은 소외된 사회 계층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늘 강조합니다. 예수께서 가난한 자들을 위한 복음을 선포하신 것은 세상적인 가치의 역전, 세상에서는 가난한 자를 멸시하잖아요. 그러나 그 가치의 역전을 시사합니다. 요즘 우리나라도 다주택자에 대한 그동안의 특혜를 제한하고 주택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 저항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지도자부터 본을 보이고 있어 참으로 다행이다 생각합니다. 예수께서 메시아로 오심으로 임한 하나님 나라에서 새로운 가치와 가치의 반전을 기대하게 합니다. 19절의 내용도 이사야 원문에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원문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구절은 인용문에서 누가복음에서는 생략됩니다. 이것은 의도적인 생략으로 복음의 보편성 차원에서 이제 이방 민족의 심판의 날에 대한 언급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청중들은 주목하여 예수님을 주목하여 보았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오늘 이 성경 말씀이 너희 듣는 데서 성취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새 시대에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보로된 자는 자유롭게 됩니다. 눈먼 자는 다시 보게 되고 은혜의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은혜의 해에 좋은 소식이 만민에게 전파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가족이 됩니다. 예수께 성령이 임하자 새로운 시대를 여시며 이러한 일들을 시작하십니다. 본문은 누가 특유의 구절입니다. 가난한 자, 포로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어 자유를 누리는 것을 기록합니다. 이 소식은 만민을 위한 구원의 소식입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 특히 소외된 자들을 위한 구원이 강조됩니다. 새 시대에는 이방인, 죄인, 여자, 귀신 들린 자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의 해는 희년으로 자유를 얻는 해, 기업을 회복하는 해, 가족의 품으로 다시 돌아가는 해입니다. 복음으로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합니다. 죄로부터 사함을 받고 병으로부터 고침을 받고 주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약의 희년과 그리스도의 사역과는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모든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가족과 씨족들에게 적당한 땅을 주셔서 그것으로 경작하며 곡식을 얻어서 살 수 있던 것으로 있도록 하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들에게 주어진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자신들은 소작인으로 생각했습니다. 인간들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인간은 인간의 힘으로 인간을 지배하려고 했습니다. 땅에 대해서도 청지기 고난이 아닌 소유권을 주장하기 시작했으며 인간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선물이 아닌 자신의 업적으로 노력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안식년과 희년을 통해 창조에 나타난 하나님의 안식을 회복시키기 위해 희년법을 제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에게 있었던 희년의 구현이 오순절날 성령의 임함으로 신약의 교회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의 결과로 경제적인 유무상통, 공동체적 하나됨이 초대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는 한마디로 희년 공동체입니다. 복음은 희년 정신을 바르게 이해할 때 비로소 꽃피울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복음에 합당한 공동체의 목표대로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고향 사람들의 배척입니다. 예수님은 회당에서 말씀을 봉독하신 후에 메시지를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메시지를 들은 청중들은 반응이 어떻게 되었느냐? 분노에 가득 차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22절은 말씀을 들은 청중의 반응입니다. 함께 보십니다.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고 묻습니다. 예수의 말씀을 들은 청중의 반응은 놀라움으로 표현됩니다. 놀라워요. 그런데 문맥상 그들을 향한 예수의 메시지 역시 청중의 부정적인 반응을 전제로 합니다. 그리하여 회당에서 예수의 말을 들은 자들은 그에 대하여 비판적인 증언을 하면서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고 묻습니다. 이 물음은 감탄이나 놀라움의 긍정적인 것이 아니라 경멸과 비판의 부정적인 것입니다. 23절로 27절은 예수님의 회당에서 하셨던 설교의 내용입니다. 두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선지자가 고향에서 대접받지 못한다는 메시지와 그 메시지를 예를 들어서 증명하는, 예증하는 부분입니다. 23절에 속담이 인용됩니다.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의원아, 네 자신을 고치라. 이러한 태도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보며 조롱했던 관리들의 태도와 동일합니다. 그들은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네 가버나움에서 많은 일을 행하지 않았느냐? 네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4절에서 그러자 예수님은 내가 진실로 그들의 반응을 보고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도 선지자는 고향에서 대접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고향 사람들의 불신으로 믿지 못함으로 예수는 기적을 행하실 수 없었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기이하게 여기셨다고 하셨습니다. 유대인은 자신들이 이방인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을 민족이라고 그런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예를 들어서 설명하신 내용이 25절로 27절로 나옵니다. 한번 같이 보십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로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야 시대 사렙다 과부, 엘리사 시대 나만을 지적합니다. 여기서 예증을 위해 등장하는 인물들은 모두 유대인이 아니고 누구인가요? 이방인입니다. 누가복음은 복음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에 대한 언급이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예수께서 칭찬한 믿음의 사람 백부장과 강도 만난 자의 이웃으로 묘사된 사마리아인 또한 이방인입니다. 누가복음에서 이방인은 더 이상 복음에서 제외된 대상이 아닙니다. 복음은 온 백성에게 미칠 좋은 소식이고 구원은 만민 앞에 준비된 것입니다. 메시아 그리스도는 이방을 비추는 빛이고 이스라엘의 영광으로 선포됩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의 오심은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는 예언의 성취입니다. 따라서 누가복음은 복음의 보편성을 추구하며 복음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됨을 강조합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자는 선민으로 자처하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요 이 세상에서 더 바랄 것이 없는 권세자나 부자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엘리야가 많은 이스라엘의 과부를 놔두고 이방 땅 시돈의 사렙다 과부를 찾게 하셨고 엘리사 역시 이스라엘의 나병 환자 대신 수리아 사람 나아만의 나병만 고치게 하셨습니다. 지금도 은혜의 해를 선포하신 예수님은 기득권에 취해서 움켜쥔 것 놓지 않고 오직 이 세상만 쳐다보는 이들에게 예수님은 쫓겨서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희년의 안식에 참여할 자는 아직과 불신앙을 거두고 진실하고 간절하게 하늘의 은혜를 구하는 자입니다. 외모로 판단하는 마음을 버리고 주 앞에 겸손히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는 열리고 또 보입니다. 28절로 30절은 회당에서 예수의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그들은 크게 화를 냈습니다. 크게 화를 내다는 동사는 분노나 놀라움 등의 강렬한 감정에 의해 지배당하는 것을 뜻합니다. 가난한 자가 아닌 이미 기득권을 가진 자로 예수의 말씀이 불편했을 것입니다. 마치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질문하고 네가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구제하고 나를 따르라는 말씀에 고민하고 떠나간 것과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은 땅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희년이 되면 다시 다 땅이 원주인에게 원상복구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희년을 통해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서 여전히 부자와 가난한 자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예를 들은 이방인들의 구원을 듣고 그들은 자신들만의 구원과 복음이 이방인들에게까지 미치는 것을 싫어했을 것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자신들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예수의 메시지를 듣고 치밀어 오르는 분노에 어찌할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를 동네 밖으로 끌고 나가서 낭떠러지에 밀쳐서 떨어뜨리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요,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 떠나셨습니다. 30절 말씀 통쾌합니다.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돌아서 가신 것도 아니고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이 구절은 예수님이 어떤 초자연적인 힘이나 위험을 통해 당당하게 그 자리를 빠져가셨음을 시사합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영적 권위에 그들은 손을 대지 못한 것입니다. 군중이 흥분하여 그들 사이를 걸어갔을 때 그분의 신성한 위엄이나 압도적인 평온함에 눌려 아무도 손을 대지 못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마치 요한복음에서 군병들이 예수를 잡으러 왔다가 그분의 말씀 한마디에 뒤로 물러나 엎드려진 것과 유사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실패한 이유는 예수님의 생애와 죽음이 사람들의 손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표에 따라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분노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앞설 수 없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우발적인 사고나 군중의 재판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정해진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님. 그래서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때를 또 우리 한번 기다려 보기로 합시다. 나사렛에서의 사건은 그분의 사역 초기였으며 십자가의 때가 아니었기에 보호받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 예수님의 때는 십자가 사건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이어서 동네 바퀴 그들의 안식에 금지한 거리, 제가 찾아보니까 약 900m에서 그들은 1km 사이, 그걸 넘어가면 여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딱 그 정도 넘어설 수 있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여행을 거기에 1km를 더 가서 예수님을 낭떠러지에 밀어떨릴 수 없는 그 거리였다는 것도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고향 나사렛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하셨습니다. 고향 사람들은 배당 설교를 은혜롭게 들었지만 그에게 예수는 너무 낯익은 목수 요셉의 아들에 불과했고 이사야의 예언이 이미 성취되었다고 했지만 현재 상황은 그들이 기대한 것과는 전혀 달랐기 때문입니다. 너무 잘 알고 있다는 생각과 성경에 대한 그릇된 확신 때문에 그들은 자기 눈앞에 계신 참 진리이며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인간적인 지식이 영적인 지식을 가렸습니다. 알아야 할 것은 몰랐고 몰라도 되는 것은 너무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너무 낯익고 익숙해서 낯선 세상을 가져오신 낯선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사렛 사람들은 주님께 대한 선입관 때문에 주님을 오해하고 배척했습니다. 이와 같은 일은 사람들의 외모만 보고 판단하는 모든 이들이 범하는 과오입니다. 우리도 믿음 없이 그리스도를 보면 하찮은 몫으로 보일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 마지막으로 모니터로 보십니다. 우리도 그렇게 고백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니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렇게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모습과 은혜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와 영적 희년을 선포하신
예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난한 자, 눌린 자, 죄의 얽매여 있는 자들을 해방시키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 이사야의 말씀처럼 이 땅에 오셔서 나사렛 대당에서 아버지 희년을 선포하셨습니다. 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는 말씀대로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를 알면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예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와 인연의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에게도 이 귀한 이 복음의 기쁨이 다른 이들에까지 전할 수 있는 귀한 복된 소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해당 설교를 통하여 예수님 공적 사역을 시작하신 것처럼 우리 교회에도 새롭게 사역을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과 역사로 사역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